안녕하세요. 여러분에게 알찬 여행을 소개하기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여러분의 여행 작가 이승선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첫 번째 여행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8번째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영상은 마무리되지만 여행은 계속되어야 하겠죠. 지난 8주 동안 잘해오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잘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마지막 8번째 여행, 여호수아처럼 행동하는 삶, 그 8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입니다. 섬김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아마도 봉사일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위해서나 혹은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해야 한다는 말을 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섬긴다는 표현이 우리에게 익숙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24장은 여호수아 전체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전장인 23장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한데 모아서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유언을 남겼던 여호수아는 마지막 24장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세겜이라는 곳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모인 백성들에게 자신의 인생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본문 바로 앞부분인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보시면 여호수아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사건과 홍해의 기적, 광야에서의 생활, 요단강의 기적, 가나안 정복과 분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굉장히 섬세하게 나열합니다. 늙은 나이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렷하게 다 기억하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마찬가지로 또렷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명령합니다.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섬김의 뜻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일하다 라는 뜻도 있고 봉사하다 라는 뜻도 있고 예배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렇게 섬김에는 다양한 뜻이 있지만 섬김의 대상이 하나님이 될 때 그 섬김의 목적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소중하게 대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밈이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순수함입니다. 불순물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진실함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 담긴 원래 뜻은 성실함입니다. 흔들림 없이 확고부동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도 섬기고 동시에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또 시련과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결코 명령만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자신이 명령한 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죽음을 앞둔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후손과 가정까지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분명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단순히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처럼 자신들도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의 다짐을 믿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문 1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섬기라고 해서 섬기겠다고 다짐했는데 이제 와서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심보는 도대체 무슨 심보일까요? 여호수아는 감정적인 동의나 일시적인 결단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고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던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그저 말만 하는 것보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에 백성들은 굴하지 않고 또다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합니다. 이후에 22절, 23절, 24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명령하고 또 백성들이 세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백성들이 계속해서 다짐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유혹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청년일 때는 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쾌락에 빠지거나 돈만 밝히게 되거나 미신들에게 미래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유혹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아주 집요하게 계속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유혹이 있을 때마다 여호수아가 말했던 것처럼 거룩함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라져버릴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죠. 작심삼일도 계속하면 습관이 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는 계속적이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백성들의 다짐을 계속해서 확인했던 여호수아는 그제야 백성들과 언약을 맺습니다. 본문 25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백성의 약속에 따라 그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개인과 사회에 필요한 규칙들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7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자신들의 약속을 모른 채 하지 않도록 확실하게 증거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약속 이후에 보여준 여호수아의 행동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28절입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약속했던 자리에 머무르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 지파가 분배받은 땅으로 그들이 지금 살고 있는 땅으로 백성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자리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미 좋은 조건이 마련되어 있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이 설령 나의 가정 또는 나의 학교나 직장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돌려보낸 여호수아는 110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비록 여호수아는 세상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한 사람의 영향력이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이후에도 민족 전체에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수아처럼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우리를 통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힘써 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22차 양육반에 신청한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마지막 8번째 미션, 계속해서 결단하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유혹들을 여러분의 노트나 일기에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겠다는 여러분의 결단을 바로 그 밑에 적어보세요. 마지막으로 결단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세요. 이러한 여러분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미션을 잘 실천해 보시고 미션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을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함께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려면 계속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곳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토대로 하나님을 힘써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8주 동안 함께했던 8번의 여행 어떠셨나요? 여러모로 부족한 강의를 상신성의껏 들어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청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8주간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바라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처럼 소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주 동안 살펴보셔서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반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통은 본래 쌍방향일 때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만족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고 움직였던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항상 소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응원도 부탁드려요. 다음 주에는 강의가 아닌 특별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행에서 만나요. 안녕.